이 월달은 우리가 신앙으로 다지는 달인데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인데 그 말씀과 마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마음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신명기 오늘 봉독한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얼마나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조금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중학교 때에 우리 선생님 전에 미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병근 선생님이라고 한국 그 미술학회의 그 심사위원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꽃을 하나 보더니 이게 무슨 색이냐? 그래서 노란색이요. 그랬더니 이게 어째서 노란색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빨간 것을 보고 빨간색이요. 이게 어째서 빨간색이냐? 이 속에는 12가지 이상의 색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모라를 그리는데 사과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그 사과를 그냥 가만히 보고 한두 시간을 그 사과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 그리는 거를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참 시간도 없으시다. 시간도 많으시다. 저걸 뭘 사과만 빨간 건 빨간 거고 노란 거면 노란 거 색 착착 칠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표현해내는 걸 보니까 사과 그대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려내시더라고요. 그 색을 그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랬는데 진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 같고 얼마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mind라고 하는 또 affection이라고 하는 emotion이라고 하는 conscience라고 하는 이런 그 will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또는 애정, 호의, 감정, 기질, 성향 또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규정 짓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감정과 정서를 뜻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것을 그렇게 사고하고 또 의지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갖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의지 작용 또는 식별하는 것, 판별하는 것, 또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양심적으로 이것은 맞다, 틀리다 결정하는 것, 또 우리들의 의지로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마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마음은 어쩌면 우리 인간을 대변하는 그 아주 복잡하면서도 참 그 중요한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요. 그리고 신앙의 첫 출발지가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님은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에베소 6장에서 바울 사도님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또 우리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그렇게 전쟁하는 것을 씨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요. 그리고 마음은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마음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요. 신앙은 마음속의 주인이 누군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가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하는 마음이 먼저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관심이 가는 것, 내가 돈에 먼저 관심이 가요? 그럼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먼저 마음에 가요? 그럼 자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즘들, 민주주의, 공산주의, 전제주의, 독재주의 뭐 이런 모든 이즘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도 다 다른 의미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마음에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기독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누가 붙잡고 있는가는 딱 둘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끝내 둘이라는 거예요. 루터 선생님이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은 지옥을 가게 되는데 또 한 번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유지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가, 그 두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분법적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 사탄이 붙잡고 있는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두 가지. 물론 어떤 때는 좀 80%를 성령이, 20%를 마귀가, 또 80%를 마귀가, 또 20%를 성령이 붙잡고 있는 전쟁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의 주체는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렇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왜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물 같이 사는 건데 왜 이것이 힘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이 마귀가 준 마음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 육체적인 삶의 인생의 엔조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알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와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죽노라. 이 죽는다는 이야기는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계속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긴 말씀인데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겉으로 들으면. 그렇죠? 이게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하여 오셨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셨고 죄악의 사함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구간에서부터 탄생에서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모든 삶이 십자가로 표현되는 그런 어려운 삶이었어요. 자기가 속죄양이라는 거예요. 속죄양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하도록 희생당하는 것이 속죄양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그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십자가와 같은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마음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두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죄송합니다만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과 욕심 이런 것에 두면서 더 빨리 죽음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2019년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사망 수가 3,8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인, 그 죽은 이유가 심장병, 암, 성인병 등등이 우선이지 선교 사역을 하다 죽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제가 좀 아이러니컬하게 그 보고를 그렇게 통해서 예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정신적으로 정말 안정하고 또 뭐랄까요? 참 복스러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언정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스러운 삶이 주장되어 있을지언정 이렇게 정말 육체적인 쾌락과 그런 타락의 길로 그것을 인생의 정말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의 그 길로 나가는 그런 길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정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그러한 인생의 육신적인 쾌락과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기쁜 것인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오해 때문에 생겨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자, 그런데 이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물론 짐승들에게도 마음이 있겠죠. 그걸 마음을 뭐라고 할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우리 동물과 사람들이 생각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그 특별한 호르몬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들 저 짐승에도 혼이 정신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이 없는 거죠. 그런 제가 그걸 동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또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그런 동물과 우리 사람의 다른 점이 그런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맥두겔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것, 사람이 죽을 때 바로 죽기 전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죽어서 나서 보니까 21g이 빠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준 적이 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그 허파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서 21g이 빠지는 거야. 그랬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개나 다른 동물들을 똑같이 실험해봤는데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21g이 빠지더래요. 죽음 임종 직전에 재봤더니 그렇게 살았을 때 숨이 거둬졌을 때 21g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은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해서 의학지에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개나 소나 돼지는 죽어도 그게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아주 재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영혼을 믿죠. 자, 어쨌든 이런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의지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정도까지 그 자유의지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 자유의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해도 되고 하나님을 거부해도 되는 그러한 데까지 나가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유의지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만 거두어서 천국의 자녀들로, 전국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러한 뜻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악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개와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웬만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럴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정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사랑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지적으로 끝내 그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그 부모님에게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음과 성령님의 관계가 계속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랬는데, 자, 이 말씀이 입에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에서 성령을 거스리면 그러면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 말씀의 전에 뭐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만 거스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거스림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늘 정말 양심의 그런 그 감동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을 다 자유의지로 쳐버리면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담겨야 될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간직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내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더 깊이 그 우리들의 신앙과 말씀의 마음과 신앙의 그 말씀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과 입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입에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가.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입이 떨어지기 전에 어디서부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벌써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있으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또한 불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재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 중에 결정하는 작용 그리고 생각하는 그 작용 속에서 자기가 정말 인생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어요? 이 독립운동 아닙니까?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그 속국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 메시아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이방 민족에게서 우리 유대를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라고 인간적인 육체적인 이런 어떤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메시아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지를 때 그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한테 그걸 물어볼 수 없겠죠. 그 사람은 지옥에 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룟 유다가 그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자유다. 독립한다 이렇게 했으면요 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아마 추대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은 그저 철학자 도덕의 어떤 그런 윤리가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획 돌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뭘로 나타나요? 돈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자기의 관심 그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욕심 이런 것에 걸맞지 않으니까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관심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권세,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재물의 욕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옳은데도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는데도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팔아버리는 그 부분은 물론 저의 신학적인 견해일 뿐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아뒀기 때문에 그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서면은요 다른 것은 다 쉽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군대에서 해병대를 그렇게 제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훈련이 힘든지 몰라요. 네, 그냥 완전구장을 하고 그냥 몇 킬로씩 뛰고 말이죠. 뭐 그냥 밤새도록 행군을 하고 말이죠. 또 진지 작업을 할 때 시멘트 한 푸도에 40킬로인데 그거를 지고 산꼭대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아이고 이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 나갔을 때 제가 헌병대 수경사 헌병대 저기에서 걸려서 너 내려 그래서 내렸는데 말이죠. 나를 갖다가 총으로 막 그냥 총 개머리로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 눈이 뒤집혀서 그걸 가만히 놔둘 수 있어요? 그까짓 거? 그래서 내가 착 잡아 총을 뺏었어요. 그 정도로 맨날 훈련에 작업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단단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휴가만 가봐라. 그냥 내가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닌 육군, 해군, 공군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이가요, 첫째가 낳는데, 날 때는 비리비리하게 낳는데, 얘가 얼마나 잘 먹으면서 금방 자라는지 말이죠. 서너 살 됐는데, 40kg가 넘어요, 얘가. 광희가. 그래가지고요, 이 차를 타고 갔다 이제 오면은 얘가 차에서 자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무거우니까 깨워서 걸리지 않은데, 아이, 자는데 그냥 자게 놔도. 내가 그 40kg 되는 아이를 업고 들어가요. 네. 근데 그게 그때 시멘트 40kg 들고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요. 우리 아이 40kg는요.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무거운 줄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차일까요? 무게의 차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시멘트는 무거워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안 무거워요. 왜? 내 마음에 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안 무거워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는데 청년부들하고 말이죠. 뭐 한국에 뭐 4월 5일 날 식목일 날이라든가 뭐 이런 그 5월 8일 날, 5월 5일 날 이런 때 이제 그 도봉산에 이제 저기를 가잖아요. 그 청소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오던 애들이요. 아이고 거기 가다 보면 배낭을 있죠. 아이 미스킴 나한테 줘 그리고 아주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속 보인다 내가 그랬다 아닙니까? 그 여인에 대하여 마음이 가면은요 안 무거운 거야. 안 무거운 거야. 이 무슨 차이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무게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차이예요? 마음이 무엇이 들었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마음에. 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거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마음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의 입. 그 입에서부터 우리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데 이 입은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나오는 것이 시인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15장에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라고 하는 것이지, 말로만 미사여구를 쓰고 말로만 백성을 사랑하고 말로만 뭐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입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입의 훈련보다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제자 훈련 뭡니까 그 어쨌든 그 훈련을 받는데, 거기에 한 분이 한국의 막가파 뭐라 그럴까요, 그 두목이었던 분이 쫓겨나서 몰래 도망가서 거기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교회에 충실한 집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술집에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분한테 걷어서 돈을 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닌다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걷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 주인을 갖다가 저 벽에다 딱 붙이고, 이놈의 새끼 너 죽어.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면 되냐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너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그러고 내려놨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데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수요 예배 때 나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기도를 할 줄 아나.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다 눈 감고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2, 3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 새끼야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 성도들이요. 하나님 보고 이 새끼야 그랬으니까 그 얼마나 깜짝 놀래요.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마음이 이 두목의 부두목의 이 깡패의 마음속에 그 친한 사람에 대한 그 칭호가 이 새끼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돼서 아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새끼야에 아멘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상놈의 기도를 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그냥 입이 좀 순화가 돼야 되고 뭐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 사람을 울리고 하나님을 울리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도 변화해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님이 계셔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말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그릇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8장 8절에 이스라엘은 삼키었은즉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예레미야서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계시록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릇이라고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3장 7절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마음을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이건 뭐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이걸 쓴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거기에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 담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드디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그릇, 이것은 모양이나 어떤 재료가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 말씀을 다 받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잡동사니를 다 쓸어내고 한 가지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성령님만 내가 모시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고백 가운데 주님을 모셔야 우리들의 신앙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영적 전장터인 이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과 권력과 이런 그 어떤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깨끗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말 튼튼하게 덧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이 주님의 귀한 이 마음에 담긴 이 신앙 고백 우리 주님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주님의 성령님은 말씀인데 늘 순간순간 말씀을 읽어 또 말씀을 받아들여 내 심령에 모셔드려 성령으로들 충만한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